여러분,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자, 예수를 믿으면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욕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추석 때라든지 욕을 먹는다든지, 여러분 직장에서 또 이렇게 욕을 먹은 경험이 있다든지, 특별히 이렇게 막 전도할 때 막 이렇게 민망한 욕을 먹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많죠? 일부 때도 많이들 손을 드시더라고요. 지금 손 드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이스라엘 속담이에요. 상전이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같아지면 조카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전이신 예수,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알세불이란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앞에 집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사탄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인 사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사람들은 바알세불 그랬어요. 사탄아, 마귀야. 예수님이 그런 욕을 받으셨어요. 욕만 먹었어요? 뺨 맞으셨죠. 예수님한테 침 뱉었죠. 자기를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욕했는지, 욕만 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그런 아주 무지한 일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도 욕을 먹었다면 예수 믿는 너희들도 욕 먹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그게 축복이다. 이제 그걸 제가 설명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왜 세상은 예수를 싫어할까?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난주도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배웠잖아요, 그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견디다가 피할 길 열어주면 쫙 피하는 순발력이 있어야 된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를 싫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게 점점 강해진다는 겁니다. 점점 예수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이 강도가 점점 세져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 대에는 정말 예수 믿는 게 굉장히 힘든 세상이 옵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그들을 오히려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지혜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두려워 말라. 오늘 3번 나와요. 자, 한번 따라. 두려워 말라. 뭘 두려워 말해? 그들을, 여러분을 싫어하는 자들을, 여러분이 예수쟁이라고 놀리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추인 것, 숨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구약에서 천국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안 나타났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감추어졌고 숨겨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망을 당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으로 변하고 죽어가던 사람이 일어나고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천국을 사람들이 맛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국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고 너희는 천국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뭐. 그죠? 오늘 얘기죠.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버지 탄광 끌려가 죽어요. 이런 세상. 이슬람권 가보세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언제 맞아 죽을지 몰라요. 왜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이죠.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즉 마귀의 소유된 백성이었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된 거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근데 나를 핍박하는 자는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이불 속에 자는 부부도 예수를 믿는 아내의 위에는 하늘이 열려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은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내 뱃속으로 난 아들, 딸도 믿지 않으면 마귀의 이렇게 영향권 안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영어 수학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천국에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가 섞여 살기 때문에 둘이 싫어해요. 하나님도 마귀를 되게 싫어하시고 마귀도 하나님을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유 없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영적인 조종을 받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유 없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고 욕하고 막 그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니. 어떻게 해야 돼요?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내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 따라서 전파하라. 이 당시에 이제 핍박이 심할 때라 카타콤 같은 데서 예수입니다 이렇게 귓속말로 전했던 복음을 너는 이제 천국이 시작됐으니 집 위에서 크게 외쳐서 전파하려는 거예요.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님도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욕하는데도요, 아주 그냥 담대하게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계속 외치셨어요. 우리 보러 너희들 기죽지 마. 이제 왜 기를 안 죽어야 되는지 제가 쭉 설명할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파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네 가지 정체성이 나와요. 마지막에 뭐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소유예요? 예수의 소유된 백성. 믿습니까? 안 믿는 자는요, 마귀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섞여 살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일생이 세 등분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주로 이렇게 하면은 어린아이 시절, 청년 시절, 노년 시절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세 단계로 나눠져요. 첫 번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초신자죠. 우리도 다 어두운 데 있었던 마귀 소속이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그게 구원받으면 두 번째 단계가 열려요. 뭐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죠. Wonderful light, 영어로 내 삶의 아름다운 회복, 치유, 교정, 은혜가 내 삶에 시작됩니다.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지옥 같았던 나, 어두웠던 나에게 기이한 빛이 들어와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체험도 하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영어로 원더풀 라이트이 내 삶을 이렇게 어두운 것을 빛으로 살살살살 교정하고 회복하고 밝히고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집이 서서히 좋아지다가 언젠가는 눈 딱 아침에 떴는데, 야, 신기하다, 기이하다. 우리 집에 그렇게 부부싸움 많았는데 부부싸움 한 지가 한 10년 지난 것 같고, 우리 아들, 딸 때문에 머리 아팠는데 저렇게 잘 커졌고 천국이네, 이런 고백을 하는 날이 온단 말이죠. 이런 체험하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이게 마지막 단. 어두운 데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교정받은 사람이 이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 내 인생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지. 이제 남은 여생을 복음을 전해야지. 아름다운 덕,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저 펴보세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번에 표 대상 수상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어두울 땐 그 얘기 못해요. 하나님의 회복을 받을 때도 저 얘기 못해요. 하나님의 회복이 되고 천국으로 어느 날 문득 천국이야, 이게 느껴지는 순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신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장로님들이 시니어 선교단을 만들어서 주일 예배 끝나면은 여의도 바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사가 났어. 그 전도단 평균 연령이 77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진이 나오는데 원로 장로님들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붙들고 복음 전하고 아픈 사람 있으면 안수기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장로님들 되면 그렇게 천국이 되시거든요. 웬만큼 다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여생을 그 받은 복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마귀에 속한 동네예요. 어두운 데예요. 예수를 싫어하는 동네. 너희는 그 어두운 동네에 빛으로 내가 불렀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두워요. 그러니까 초신자들 보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집에 가보면 집도 어두워요. 근데 신기하죠? 10년 정도 지나면 강산도 변하듯이 성도의 얼굴이 밝아져요. 사는 모습도 밝아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내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산 위에 있잖아요. 저기 앞산 도로 타고 가면 다 보여. 우리 지붕, 빨간 지붕이 다 보여요. 숨길 수가 없어요. 너네들이 꼭 그렇다는 그 다음 절이죠.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등불을 켜갖고 밑에 숨기는 놈이 어딨냐, 비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불러서 어두운 성격 뜯어고치고 부부관계 해결해주고 경제 문제 해결해주고 너희들을 빛으로 만들어서 내가 들 거야. 그 동네에다가 세상에다가 믿지 않는 너네 일가 친척에다가 내가 너희들 들어서 너희들을 통해서 전파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하고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직업으로도 해야 돼요. 왜 직업을 줍니까? 돈 벌고 나와 내 새끼만 잘 벌라고 그럼 하나님이 먹고 살 만큼만 주십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교회 사업하는 친구를 만나 식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요즘 사업하면서 출장 가면은 알바생들을 고용한다는 거예요. 그분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복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많은 애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됐고,
또 거래처 손님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철야도 따라와 가지고 오랫동안 방학했던 그런 사장님들이 예수 믿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잘했다 그랬어요. 사업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돈은 버냐 그랬더니 목사님 시작할 때보다 지금 딱 100배가 늘었습니다. 그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왜 돈을 줘야 되냐? 영혼 살리기 위해서 돈 주시는 거야. 앞으로도 그거 계속해.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백성되게 하신 것은 전파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은 야 복음 전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는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는 두려워하라. 첫 번째가 누구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누구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나를 제일 강하게 괴롭히는 게 날 죽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됐어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언젠가 죽을 겁니다. 죽으면요 몸에서 호흡은 멈춰요. 영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자로가 죽었을 때 그 나자로의 영혼을 천사가 받들어 천국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고, 임사 체험하신 분이 우리 교회도 한 분 계십니다. 자기가 병원에서 누워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순간에 몸이 쪽 빠져나가면서 통증이 없더래요. 암에 걸려서 그렇게 통증이 많은데 가만히 천장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누워있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의사들이 아이고 뭐 부인은 아니 누구 엄마 아빠 죽으면 안 돼 울고 있고, 근데 자기가 자기 영혼을 보고 있더라는 거죠. 맞아요. 예수를 믿어도 영혼은 안 죽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분은 천국으로 올라가 때가 되면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무서워할 게 없는 거예요. 나를 죽여? 그럼 천국 가서 새 옷 갈아입을 시간이 됐다. 이렇게 기뻐한단 말이죠.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몸도 죽어요. 영혼이 온 우주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영원히 못 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다 대고 많이 대화를 했어요. 아버지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리면 예수님 올 거야. 그럼 아빠랑 나랑 만날 거야. 난 우리 아버지 되게 좋아했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늘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진짜 계신 것 같아.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새 옷 입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도 옆에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볼 날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몸도 죽고 영혼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아들, 딸, 손주들을 영원히 못 봅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요때에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 신앙이 강했어요. 부활 신앙이. 그래갖고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예화가 있잖아요, 그죠? 로마 군인들이 카타콤에 예수쟁이들이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들고 막 칼과 총을 들고 카타콤으로 들어왔는데, 카타콤이 어마어마한 미로거든요. 미로. 거기서 막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막 나중에 공포에 질릴 때 예수 믿는 분들이 그 로마 군인들을 친절하게 길 안내를 해줬대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많이 순교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 그래서 어린 여자애 중에 유명한 순교자가 있어요. 산타페라는 아이입니다. 산타페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예수 믿었던 그 여자의 이름이 산타페인데,
너무 귀한 신앙을 기억하기 위해서 산타페 성을 만들었고 산타페 교회를 만들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산타페를 만들어 버렸어요. 산타페 몰고 다니시는 분, 예? 나는 순교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시면 무서울 게 없으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한다. 그 날을 생각하면 내가 엄히 명한다. 뭘 명해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 이번에 부활절 예배 때 강사로 오신 분 이동원 목사님이세요. 이동원 목사님이 사석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전도할 기회가 있었대. 자기가 설교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일 와 있었대요. 대통령 각하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때 노무현 씨가 지금은 바빠서 못 믿고요, 좀 시간 나면 믿겠다 그랬대요. 그러고서 뭐 이렇게 하더니 가버렸대요. 자기가 막 마음에서 내가 저 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쉬움을 갖고 오셨는데 그 다음 주에 부엉이 바위에 떨어져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더래요. 내가 지난주에 구원할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더 강력하게 얘기했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실 뿐만 너무도 철저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29, 30, 3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가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절 시작.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여러분의 머리털도 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리털 몇 개인지 아는 분? 대머리 외에는 없습니다. 다 모릅니다. 하나님은 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와 머리털의 공통점이 뭐예요? 제일 작은 거 하찮은 거예요. 그것도 돌보고 그것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안 지키시겠느냐.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시편 139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서 하시고 내게 안.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 앞뒤를 둘러싸고 계세요. 안 느껴지시죠? 성경은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시고 머리는 안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확, 그래서 다윗이 이걸 깨닫고 내가 생명 싸개 속에 쌓여있구나, 생명에 쌓여있는 존재구나를 다윗이 오늘 깨닫고 막 찬양을 하게 돼요.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찬식은 뭐예요? 앞뒤 위아래가 아니라 성찬은 뭐예요? 네 속에 내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은 어쩌다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난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죽을 날까지가 모든 하나님의 계획표에 싹 써있는 책이 있다는 거죠. 16, 17, 8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표, 여러분을 위한 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진장만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17,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래요. 바둑만 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수가 많은 거예요. 내가 실족할 때는 이런 수를 쓰시겠고, 내가 여기서 잘못 판단하면 이렇게 수를 쓰시겠고, 어마무지한 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18절까지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함. 나는 자요. 그리고 깨는데 주님은 여전히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앞뒤로 붙들고 계시고 위아래로 붙들고 계시고 속에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날을 다 계획하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두렵냐 말입니다. 뭐가 두렵냐.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싫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결혼 생활해야 되고 추석날 제사 지내러 가야 되고 그리고 막 직장 생활하고 뭐 그럴 때 부탁하신 거예요. 32절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 돈이 걸린 비즈니스 현장이든 뭐 추석 제사상 앞이든 뭐 어떤 상황이든 예수를 시인하면 앞에 말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어디 계셔? 하늘 보좌에 계셔. 예수는 그 우편에 계셨어. 내가 예수를 시인하는지를 보시죠. 야, 저 어려운 상황에서 안목의 집사가 나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네. 저 힘들지만 대단하다. 내가 쟤를 축복해야 되겠다. 33절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저게 나를 부인하는구나. 그럼 나도 몰라. 하나님 신경 끄세요. 부인하시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인하지 말래. 아무리 힘들어서 하나님이 네 위아래 옆에 모든 걸 너와 함께 계시니 그분 믿고 주님을 시인하고 믿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분들 많죠. 스테판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서 막 앞에 이를 갈고 있고 막 돌을 막 하라고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6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여러분 아마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막 여러분을 향해서 막 일 갈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55, 56절 시작. 스테판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말이에요. 스테판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시인하는 순간에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돌이 날라왔어요. 성경은 그 순간에 스테판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에 스테판의 육신은 돌 맞아 죽었지만 스테판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순간적으로 이동해 버린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도 예수를 시인했더니 예수가 친히 일어나 마주하시고 그 얼굴은 태양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은 작게는 뭐 추석날 제사상에서 욕먹을 때도 있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재수없게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상이 무척 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은 말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너희들을 욕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보세요. 욕먹어 보세요. 하늘을 보고 한번 씩 웃으세요. 왜요? 하늘의 상이 엄청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부인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부인합니다. 왜요? 거래처 떨어질까 봐,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찍을까 봐. 제가 아는 장로님이 서울에서 건물 임대업을 했어요. 한 층에 그 태양광 하는 사람이 왔대요. 임대해달라고. 뭐 대화해 보니까는 어머니가 권사고 안수 집사라고 그래서 나도 장로다 그러고 이렇게 임대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소식을 한다고 가봤더니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더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 막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내 건물에 무슨 고사냐? 당신 안수 집사고 어머니 권사라며. 그랬더니 뭐 거래처 분들이 그렇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몇 달 만에 망해서 나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래처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했더니 하늘도 부인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제가 제철 회사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제철 회사에 불교 신자도 있고 기독교 신우회도 있는데요, 기독교인이 훨씬 많은데요, 예산은 불교 신우회가 훨씬 많이 가져가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회사의 기독교인들은요, 이순신표래요. 내가 신자라는 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재밌는 우화를 내게 자기 밑에 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1년 동안 막 밥도 사주고 막 잘해줬대요. 그리고 날 잡아갖고 이 부장 일로 와봐, 예수 믿어. 그랬더니 저 안수 집사인데요 그러더라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도 부인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담대하게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욕먹으면 하늘의 상이 크고, 우리 예수도 이 땅에서 뺨 맞고 침 맞으면서도 끄떡 안 했어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왕 중의 왕이 되어 하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 각각 자기 영광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왜 각각 자기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집, 자기 직장, 자기 상황에 따라 얼마나 잘 견뎌냈는지, 얼마나 그곳에서 말로, 삶으로, 직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지에 따라서 자기 영광이 정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각자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시고 전하시고 찬양하시고 천국을 누리시고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천국 백성으로 많은 사람을 이끄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